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옛날에 한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거지는 나면서부터 거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다리 밑에서 비참하게 살면서 20여 년을 동냥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금님이 친히 행차하여 그 다리 밑에 오더니 그 거지를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거지는 곧 궁으로 옮겨졌고 목욕을 하고 이발을 하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좋은 방에서 맛난 음식을 먹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거지는 태생이 거지였기 때문에 손으로 음식을 먹으려고 하였고 침대보다는 바닥에서 아무렇게나 뒹굴며 자는 것이 좋았습니다. 게다가 예절도 모르고 말투도 여전히 천박했습니다. 옷은 왕자 옷을 입고 신분은 거지에서 왕자로 바뀌었으나 그의 행동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거지가 왕자다워지기 위해서는 그가 거지로 살았던 만큼이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의 변화는 뿌리 깊은 거지로서의 삶만큼이나 서서히 아주 조금씩 이루어져 갔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를 왕궁에 데려다 놓은들 얼마나 빨리 해낼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이 세상의 자녀처럼 행동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변화되었다라고 해도 생각과 가치관, 행동까지 변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과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나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기 시작하면 교회 생활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적응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남기도 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교회에 어느 정도 잘 적응하고 주일 예배에 잘 나오면 이제 양육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가족 교육, 성경 공부, 각종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또 교회에 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양육을 통해 어느 정도 믿음의 기초가 쌓이면 이제는 봉사와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뛰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육과 섬김의 단계를 넘어서면 전도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냥 봉사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힘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선 전도한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 제자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전에 가르침을 받았다라면 이제는 가르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에서 교사로 나아가는 것이고 성경대로 하면 제자에서 사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단계입니다. 새가족으로 교회에 와서 교회에 적응하면 이제 양육을 받고 섬김과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한 영혼을 제자 훈련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신앙생활에는 단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그리스도를 믿은 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받아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었더라면 더 이상 율법의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때까지 초등교사인 율법 아래에 있는 단계에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초등교사 수준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수준으로 올라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 할례와 같은 율법으로 인해 또다시 믿음에서 멀어질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율법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영역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도 직분도 어느 정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의 단계에 속해 있습니까? 이것은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서 집사가 되고 집사에서 권사가 되고 권사에서 장로가 되는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껏 받기만 했다라면 이제는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만을 누리며 살아가기보다는 이제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뀔 수 없지만 오랜 시간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아니라 조금씩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와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율법이 주님께로 이끄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다라면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뛰어넘어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